안녕하세요. 첼라TV의 첼라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파우스트 치유 낭독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는데요. 우선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천상의 서곡이라는 부분을 낭독하면서 세 명의 천사와 하나님과 악마라는 메피스토펠레스를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비극 제1부에 들어가면서 파우스트가 등장을 했지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굉장히 자기의 고뇌에 넘치는 진리를 탐구하지만 가닿을 수 없는 그 지점에서 굉장히 번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언어로 풀어내는데 그 표현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령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막상 지령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대면하기 힘들어 하면서 끔찍한 형상이라고 밀어내고 싶어 하는 그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파우스트 내면이 알고 있죠. 이 시간이 정말로 지령과 내가 내 안에서 충실하게 만나는 충만한 순간이다. 이것을 이제 누군가가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 왜 이것을 방해하는가 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어저께 낭독은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소제목 밤에서 이제 중간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노크를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조수 바그너라는 이름을 가진 조수였습니다. 그 바그너와 파우스터가 오늘은 계속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낭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바그너도 파우스트 밑에서 제자로서 뭔가 수련을 하지만 파우스트와 바그너의 차이가 뭘까? 같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지점이 사실은 굉장히 가깝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시고 파우스트는 바그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바그너는 파우스트 스승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시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대화로 계속 이어지는 이 시점이 부활절 전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시점,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구원자를 잃은 그 시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서 파우스트가 지령과도 만나고 또 이제 자신의 제자인 바그너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또 부활절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이어지기 전에 그 어두운 영혼의 그 밤을 겪으면서 파우스트가 어떤 고뇌들을 토해내는지를 보시면서 오늘은 내 안에 고뇌에 찬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내 안의 파우스트, 그리고 그 밑에서 수련하는 조수 바그너, 그 바그너는 어떤 언어들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둘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인격들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우스트 소제목 밤 마지막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옷 차림에 취침용 모자를 쓴 바그너가 등불을 손에 들고 나타납니다. 파우스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봅니다. 바그너, 용서하십시오. 선생님께서 글을 낭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그리스 비극을 읽으셨겠지요. 저도 그 기술로 이득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효과 만점이거든요. 연극 배우가 성직자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칭송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답니다. 파우스트, 성직자가 연극 배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사실 이따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그너, 이렇듯 서재에 갇혀 지내며 겨우 휴일에나 세상을 볼까 말까 하고 그것도 겨우 망원경으로 멀리에서 바라보는 처지에 어떻게 세상을 설득하고 인도하겠습니까? 파우스트,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세상을 설득할 수 없는 법일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극히 편안하게 청중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하네. 그런데 자네들은 그저 죽치고 앉아서 적당히 앞뒤를 꿰어 맞추고 다른 이들이 남긴 잔치 음식 찌꺼기로 잡탕을 만들어내고 잿더미를 불어 초라한 불꽃을 피워낼 뿐일세. 자네들이 원한다면 어린애들과 원숭이들의 감탄은 받을 걸세.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결코 만인의 심금은 울리지 못하네. 바그너, 연사의 성공은 강연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잘 아는데도 저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파우스트, 성실하게 성공의 길을 쫓게나 소리만 요란한 바보가 되지 말게. 이성과 올바른 감각을 갖추면 굳이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연설이 저절로 술술 나오는 법일세. 진심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다면 말을 뒤쫓아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네. 요리조리 비틀어 겉만 번지르르한 자네들 말은 가을에 마른 잎을 스치는 안개바람처럼 칙칙한 것일세. 바그너, 이런. 예술은 길고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원전 비평을 하다 보면 머리와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답니다. 원전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가 이리도 어렵다니. 절반도 해내기 전에 가련한 사탄 하나가 죽어 나자빠질 지경입니다. 파우스트, 고문서가 한 모금만 마셔도 영원히 갈증을 달래줄 성스러운 샘물인 줄 아는가? 자네 영혼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위로를 얻지 못할 걸세. 바그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대정신에 깊이 침잠해서 우리 앞에 현인이 어떻게 생각하였고 우리가 마침내 그것을 어떻게 찬란히 발전시켰는지 보는 것은 커다란 기쁨입니다. 파우스트, 아무렴. 하늘의 별에 닿을 정도로 발전시켰지. 이보게. 지나간 시대들은 우리한테 7번 봉인된 책 같은 것일세. 여기 7번 봉인된 책. 여기에 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주를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된 요한계시록은 7번 봉인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7번 봉인된 책,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게 지나간 시대들은 우리한테 7번 봉인된 책 같은 것일세. 자네들이 시대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작가들 자신의 정신일세. 거기에 시대가 반영되어 있을 뿐이고 그것은 정말 형편없는 경우가 많네. 사람들이 자네들을 보는 즉시 도망치지 않는가. 그것은 쓰레기통과 헛간에 지나지 않고 기껏해야 꼭두각시 인형들의 입에나 어울리는 그럴싸한 실용적인 격언을 내세우는 시끌벅적한 역사극, 정치극일 뿐일세. 바그너, 하지만 이 세상, 인간의 마음과 정신, 그런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파우스트, 그렇담.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누가 그것을 곧이곧대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인식한 소수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충만한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천민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털어놓은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당하였네. 이복의 친구 부탁일세.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두세. 박은호, 선생님하고 이렇게 학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제까지라도 깨어있고 싶습니다. 내일 부활절 첫날에는 이런저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학문 연구에 열성적으로 매진하여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박은호, 퇴장합니다. 파우스트 혼자 남아서 어째서 저 머리에서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을까? 끊임없이 공허한 것에 매달리고 탐욕스러운 손으로 보물을 찾아 더듬고 그러다 지렁이를 발견하면 기뻐하다니. 정령들의 충만함이 감도는 이곳에 저런 인간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가? 그러나 지상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초라한 너에게 이번만큼은 내가 고마워하리라. 하마터면 내 정신을 파멸로 이끌 뻔했던 절망에서 구해 주었기 때문이로다. 그토록 거대한 모습 앞에서 나는 마치 난쟁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노라. 나는 신의 모상으로서 영원한 진실의 거울 가까이에 다가갔다고 생각했고 천상의 광희와 밝음을 즐기며 인간의 탈을 벗어던지지 않았던가. 내 감이 케루빔보다 우쭐하여 자유롭게 자연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예감에 넘쳐 창조하면서 신의 삶을 즐기려 하였는데 이제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리요? 우레 같은 호령 한마디에 정신이 혼비백산하다니. 여기서 케루빔의 주가 나옵니다. 케루빔은 대천사보다 높은 지품천사로 숭고한 지혜를 가진 천사로 지칭되는 것이 바로 케루빔입니다. 그 부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감이 케루빔보다 우쭐하여 자유롭게 자연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예감에 넘쳐 창조하면서 신의 삶을 즐기려 하였는데 이제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리요? 우레 같은 호령 한마디에 정신이 이리 혼비백산하다니. 내 감히 너하고 어깨를 겨루려 해서는 안 되었거늘 너를 끌어당길 힘은 있지만 너를 붙잡아둘 힘은 없는 것을. 그 행복한 순간에 나 자신이 왜소하면서도 위대하게 느껴졌노라. 너는 불확실한 인간의 운명 속으로 나를 잔인하게 밀쳐내었노라. 누가 나를 가르치는가? 나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그 충동에 순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고통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항로를 방해하는구나. 정신이 받아들이는 더없이 웅장한 것에도 갈수록 더 이질적인 물질들이 몰려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위대한 것에 이르면 더 위대한 것이 그것을 사기와 망상이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장엄한 감정들은 지상의 혼란 속에서 마비되어 버리는 것을. 환상이 기대에 넘쳐 대담하게 영원을 향해 활짝 나래를 펴다가도 행복이 시간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하나 둘 좌초하면 작은 공간에 만족하기 마련. 그러면 수심이 금방 마음속 깊이 둥지를 틀고서 남모를 아픔을 만들어내고 불안하게 요동치며 기쁨과 평온을 방해하노라. 수심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면을 쓰고 집과 농장, 아내와 자식의 모습으로 불과 물, 비수와 독약의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그러면 인간은 잊지도 않은 일을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잃어버리지도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리라. 내가 신들과 대등하지 않은 것이 이리도 뼈저리게 느껴지다니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벌레 같은 존재인 것을, 쓰레기를 먹고 살다가 나그네의 발길에 짓밟혀버리는 벌레 같은 존재, 칸칸이 수많은 선반으로 이루어진 이 높은 벽을 비좁게 채우는 것도 쓰레기가 아니겠는가? 이 좀벌레의 세계에서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시시한 잡동사니들도 쓰레기가 아니고 뭐겠는가? 내게 부족한 것을 여기에서 찾으란 말인가? 사방천지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쩌다 한두 사람 행복한 것이나 알아내려고 수천 권의 책을 읽으란 말이냐? 속빈 해골 바가지야, 내가 날 보고 비죽이 웃느냐? 일찍이 너의 두뇌도 나의 것처럼 혼란스러워하고 밝은 날을 찾아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진리를 갈망하며 비참하게 헤매었겠지. 바퀴와 톱니, 원통과 손잡이 달린 너의 기구들도 물론 나를 조롱하겠지. 내가 문 앞에 서 있었을 때 너희들은 열쇠가 되어야 했거늘 너희들의 정교한 걸림새도 빗장을 열진 못했노라. 자연은 밝은 대낮에도 비밀스럽게 베일을 벗으려 들지 않는데 우리의 정신에 드러내려 하지 않은 것을 레버와 나사 따위로 어찌 강요할 수 있겠느냐. 나에겐 쓸모없는 낡은 도구야. 너는 오로지 우리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것이라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로다. 낡은 두루마리 종이야. 흐릿한 등잔물이 이 책상에서 가물가물 타오르는 한 너는 연기에 그을리리라. 이 약간의 것을 짊어지고서 땀 흘리느니 차라리 전부 탕진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다만 소유하기 위한 것일 뿐이노라. 쓸모없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 오로지 순간이 만들어내는 것만이 유익할지니라. 그런데 어째서 내 눈이 자꾸만 저곳을 향하는가? 저 작은 병이 자석처럼 내 눈을 끌어당기는가? 어두운 숲속에서 달빛에 감싸이듯 어째서 불현듯 기분 좋게 주변이 밝아지는가? 반갑구나 독특한 플라스카야. 경건한 마음으로 너를 집어내리며 내 안에 스며있는 인간의 지혜와 기회를 숭상하노라. 너는 고이 잠재우는 액체의 진수이고 죽음을 불러오는 섬세한 힘들의 정수이니 내 주인에게 충성을 보여라.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 고통이 수그러지고 손으로 너를 잡으니 열망이 누그러지면서 정신의 물살이 썰물처럼 서서히 빠져나가노라. 나 망망대해로 휩쓸려 나가니 거울 같은 물살이 발치에서 반짝이고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해변으로 유혹하노라. 불의 수레가 살며시 요동치며 나에게로 다가오는구나. 불의 수레는 여기에 주가 있는데요. 구약성서의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예언자 엘리야가 살아서 불의 수레를 타고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바로 불의 수레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다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수레가 살며시 요동치며 나에게로 다가오는구나. 나는 새로운 길을 따라 창공을 뚫고 나갈 각오가 되어 있노라. 순수한 활동의 신천지를 향해 고매한 삶과 천상의 환희, 아직 한낱 벌레에 지나지 않은 내가 과연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그래, 다정히 지구를 비추는 태양에게 단호히 등을 돌려라. 모두들 살며시 피해가는 문을 과감하게 활짝 열어젖혀라.
사나이 대장부의 위용이 신들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행동을 통해 증명할 때이니라. 무서운 환상이 괴롭히는 저 어두운 동굴 앞에서 떨지 않는 것을, 이글거리는 지옥의 불길이 좁은 입구를 막고 있다 하더라도 저 통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비록 무가 되어 사라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경쾌하게 발걸음 내딛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을, 이리 내려오너라 순결한 크리스탈 잔이여, 내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낡은 케이스에서 나오너라. 너는 선조들의 즐거운 잔치상에서 빛을 발하며 너를 주고받는 점잖은 손님들을 흥겹게 해주었노라. 내 많은 정교하고 화려한 무늬들을 운 맞추어 시로 읊고 단숨에 들이키는 것은 술자리의 의무였노라. 이 풍성한 무늬들이 지난 젊은 날들의 밤들을 상기시키는구나. 이제 너를 옆 사람에게 돌릴 일도 없고 내 아름다운 무늬를 빌어 내 재기를 자랑할 일도 없으리라. 사뭇 빨리 취하게 하는 액체가 여기 있노라. 내 손으로 마련하고 고른 이 갈색의 물살로 너를 채우리라. 이 최후의 한 모금을 엄숙하고 숭고한 인사로서 내 마음 다하여 아침에게 바치노라. 술잔을 파우스트가 입에 갖다 댄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괴테의 파우스트 비극체 1부 소제목 밤을 전체를 다 낭독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내 안의 바그너, 내 안의 파우스트를 만나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파우스트, 바그너 어떤 관계인 것 같고, 그리고 바그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파우스트는 바그너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제가 가장 바그너에게서 와닿았던 점이 있다면 바그너가 어쩌면 진리를 똑같이 추구하지만 외부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을 설득해야 돼. 사람들을 이끌어와야 돼.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놓치는 것이 내 안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에 비해서 파우스트는 아예 이 말을 하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세상을 설득할 수 없다. 영혼에서 우러나온 힘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휘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마음과 영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파우스트를 좀 만나고 있죠. 그렇지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파우스트조차도 지금 마음의 중요성도 알고 영혼의 중요성도 알고 그러지만 자기 안에 균열된 어떤 것들을 통전하지 못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또 와닿으셨나요? 저는 바그너가 이 얘기를 하죠. 원전을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답답하다. 그랬더니 파우스트가 하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은 것 같아요. 고문서가 한 모금만 마셔도 영원히 갈증을 달래줄 성스러운 샘물인 줄 아냐. 자네 영혼 안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위로를 얻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고문서가 이런 고전일 수도 있고 또 가장 만인에게 다가오는 고문서가 있다면 성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서를 가지고 내지는 이런 고전을 가지고 한 모금 딱 마셔서 내 안에 갈급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심원까지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파우스트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실현해내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파우스트는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깊은 진리를 깨닫고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존재로서 안착시키지 못하는 그런 지점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파우스트가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자기가 쓰레기라고, 자기를 굉장히 비천한 벌레 같은 존재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신들과 대등하지 않은 게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지다니 하면서 쓰레기를 뒤지는 벌레 같은 존재다. 아니면 쓰레기를 먹는 그런 나그네의 짓밟히는 벌레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갈고 닦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존재를 빛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내 지식과 내 존재가 유리될 때 진정으로 벌레같이 한찮은 존재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가. 그래서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단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내 심원 속에서 안착시키면서 그것과 조우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구도자의 자세, 그런 스텝들이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부족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그래서 부활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과 환희에 찬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 책이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이거는 내가 뭐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인격들이 내 안에서 하나로 통전되고 직조돼서 그것 자체가 아름답게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의 모든 대사들, 이들의 모든 마음의, 영혼의, 고통의, 고뇌의 표현들, 이것 자체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화음으로 올라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다음 소주제가 종소리와 합창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부활절이 시작되고 이런 합창소리로 시작되고, 그래서 정말 이 다음번의 소제목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고뇌에 찬 이런 절망의 소리들, 외침들이 안 좋은, 부정적이고 내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언어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진실되게 토해내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종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합창소리를 우리 안에서 뿜어내질 수 있는 진정한 부활절의 경사로운 그런 충실한 시간을 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기쁨으로 비록 충실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눈물 흘리거나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을지라도 그것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다음 날 눈을 뜰 때에는 다른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노래로 울려 퍼지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밤 진솔한 밤,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그 합창 소리를 한번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